말자. 우리가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할 때에 고상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세우는 일들을 계획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점괘를 피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하자면 미신을 의식하지도 말자입니다. 연초가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해 신년 운세를 보러 다닙니다. 여러 전방도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년 굿을 하러 가기도 하고 부적을 받아오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타로점이라고 카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는 이런 점들을 보러 다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고 본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 또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고요.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나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지시를 받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에 자기의 앞길이 잘 되도록 의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가 점보러 다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실제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점보러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전방을 가진 않지만 성경책을 자기의 점괘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을 딱 이렇게 펴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말씀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하나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럼 절대 창세기 1장은 절대 안 나오겠죠? 이런 식의 성경 말씀까지도 무슨 점치듯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쯤에는 그런 짓도 해봤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가 이렇게 성경책 딱 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바람 불어서 휘리릭 펴졌 딱 거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펴주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불확실함 혹은 우연에 기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분명한 뜻과 목적 그리고 분명하진 않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길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한 절 읽은 이 레위기 19장 원래 레위기는 굉장히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꼽히는데 그래도 19장은 쉽습니다. 19장은 십계명의 해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31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1계명 또 2계명의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하는 그 명령에 한 가지 금지 조항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어떤 상에게 복을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또 그들을 추종하여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소개시켜 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백성이 된 나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정결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들은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점괘 따위를 미래 따위를 물어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불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앞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자신의 앞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구약의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접한 자들을 추종했다. 그들을 의지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을 따라간 것과 같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재미로 신년 운세 볼 수 있잖아요. 신문에 있는 거 그냥 보기도 하고, 또 누가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은 같이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들어보는 건데 뭐 어떠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그게 재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그 입신양명에 대해서 누군가 말 한마디 톡 내뱉었다. 그게 점쟁이가 아닌 일반인이 너는 언제쯤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이 말 한마디를 누가 던져놨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한켠 쌓입니다. 근데 또 누가 와가지고 비슷한 소리로 너는 언제쯤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또 한 겹 쌓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좀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쌓입니다. 그럼 그것이 쌓이면서 나의 생각이 기초가 되고 나의 확신이 되고 내가 그걸 향해서 또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잔소리, 특히 헛소리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겨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재미로 저한테 전도사님은 몇 년 후에 결혼을 하실 거예요 라고 사주를 받았습니다. 재미로요. 거기에 끌려갑니다. 생각이요.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식을 했다는 것이고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내 마음이 끌려가고 내 의지가 그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게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인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쟁이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내가 너의 앞길을 형통하게 이루어 놨다고,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곁길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간구해가지고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그 도달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 민족,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래 토속 신앙에 물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쫓아내 버리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원래 걔네들이 섬기고 있던 미신들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밀어내셨는데,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래 거기 사고 있던 토속 이 점치는 일들,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이라도 내치신 겁니다. 그 땅에서. 이것이 바로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년 점치는 것,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서도 신년 운세 보는 것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말기 사람과 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옛날의 습성이 남아서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의 재미다, 혹은 이것은 통계이다, 또 관상도 과학이다 이러면서 그냥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조금은 한 번이라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는 이것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점괘를 보러 다니는, 드러내지는 않아도 점괘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래야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재미로 그것을 같이 보는 경우도 혹시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 식구들은 세상의 어떤 헛된 헛소리들에 의지하지도 흔들리지도 의식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굳건히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앞길이 형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분명한 미래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